예, 누가복음 22장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유교절과 무교절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바로 지내고 무교절을 지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식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자 여러분, 안 좋은 일은 사단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허락 없으면 사단도 함부로 못합니다. 사단이 멋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냐면, 자자, 누구죠? 시드기야 철불을 들고 이렇게 예언을 했던 400인이 있었죠. 그 아합 시대 때 누가 아합을 이제 죽게 할고 이럴 때에 올라가사이다 이길 거라고 막 주장했던 그 악한 영을, 내가 악한 영이 돼서 들어가 그들을 속이겠다 이랬거든요. 그렇듯이 이 신앙생활의 세계에서도요, 사단이 들어가는 자가 있고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 가롯 유다이가 뭐가 잘못해서 그랬느냐? 사단이 들어가면 팔아먹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인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사단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는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은 그 마음에 사단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패자로 만들려고. 예수님이 구원자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그 죄를 다, 세상 죄를 세례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그 머리에 안수를 할지니 그 머리에 그 죄를 두어 얘기했거든요. 레위기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머리에 지고 갈 때 이튿날에 세례요한이 증명을 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모든 죄를 심판당해 주셨어요.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심판이 다 예수님이 당해 주셔서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되고 거룩을 입는 사람이 되는데, 뭐가 있냐면은 기독교 안에는 자기는 예수님 믿지만 죄는 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실패한 자로 만들어서 사단 마귀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믿고 있는 자들이 지금 기독교인이라는 거죠. 그렇듯이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갔듯이 지금 기독교인들 마음에도 사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뻥치고 있네 이러지 마세요. 이거는 성경적인 겁니다.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식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한지라. 돈을 얼마 줬습니까? 은 30이에요. 은 30. 스가랴서 11장에 보면, 11장인가 12장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이 은을 성전에서 빼다 토기장에 넘겨주라. 그게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을 30, 은 30밖에 안 돼요. 자,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자 여러분, 유월절을 예비하는데 이제 다락방을 준비하는데요, 예수님이 가면은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난대요. 성경이 이 얘기를 뭐냐면, 물 한 동이는 뭡니까? 동이, 그릇이나 이런 종류들, 항아리는 사람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낮아진 자를 얘기를 해요. 물 한 동이라는 건, 물은 심판을 얘기해요.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자는 마음이 낮아진 자예요. 물은 심판, 그 다음에 한 동이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뭡니까? 허락한 자를 얘기해요. 심판을 인정하는 자를 따라가서 그 장소를 예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나의 혼인잔치 때 돌 항아리 6이 있어요. 항아리는 사람의 마음을 얘기해요. 거기 갔다가 물을 부라 그래요. 예수님이. 물은 심판을 받는 마음이에요.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다는 건 뭡니까? 포도주는 기쁨을 얻는 걸 얘기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가 다 얘기를 해놨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심판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구원의 기쁨이 생기게 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또 돌 항아리라 그랬어요. 그냥 항아리가 아니라 돌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돌 항아리는 하나님에게 받은, 마음을 받은 자에게 심판이라는 물이 들어와 있을 때 하나님, 나는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이에요. 6항아리라고 하는 건 뭡니까? 돌 항아리 6. 6은 사람, 종을 얘기합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내가 종으로서 이 땅이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것을 믿고 나오는 열매가 뭐냐면 포도주, 맛이 좋은 포도주. 정말 정말 기쁜 마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기쁨을 가지고 구원받을 자의 세계를 가나의 혼인잔치, 즉 예수님과 하나님 백성들이 만나서 혼인을 하는, 신랑과 신부가 혼인을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게 가나의 혼인잔치를 얘기했듯이, 지금도 예수님은 유월절을 예비하려고 하는데 물 한 동이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마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심령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집은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 집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뇨, 방이 어디 있겠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데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예비하니라. 유월절은 예수님이라고 했다는 거죠. 유월절을 함께 지킬 수 있는 다락방에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때가 이름에, 자, 이 유월절 때 하셨던 게 뭡니까? 이 떡을 받아 먹어라. 이 떡은 내 몸이니, 이 얘기 뭐냐면 예수님 몸에 세상의 모든 죄가 얹혀지는 거를 성찬식 때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가 있지만, 이걸 받아 먹으라는 건 내 몸에 세상의 모든 죄가 다 넘어온 것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떡이. 그리고 이 피는 사람들을 위해서 흘릴 나의 피니라면서 이 잔을 받아 먹으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쓴 이 사건, 그게 이 몸입니다. 떡. 그 다음에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먹으라 했다는 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걸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 머리에 모든 죄가 다 넘어가신 거, 그 다음 그 죄를 받아 머리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서 전부 다 구원을 베풀려고 죽임을 당하신 그 두 가지 사건이 성찬식의 여러분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들은요, 예수님 피만 믿고 예수님 몸을 안 먹는 거예요. 예수님이 모든 죄를 그 몸에 짊어지신 거를 안 믿으니까 기독교인이 예수님 믿습니까? 예, 믿어요. 그럼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어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난 마음에 죄가 있고 죄인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 성찬식에 참석할 이유가 없는 거고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단 마귀의 말들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지옥을 갑니다. 하나님은 마음에 죄가 없는 자를 천국에 보내고요,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지옥을 보냅니다. 자,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유월절을 지키려고 원하고 원했다고 두 번을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유월절의 진정한 의미는 뭡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수님 몸에 전부 다 죄가 넘어간 그 사건이 떡을 먹는 거, 예수님 몸을 먹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 죄의 심판을 받아주신 그 두 사건을 예수님이 알게 하시려고 유월절을 뭡니까? 원하고 원하였노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한 번밖에 없어요. 다 하루 만에 모든 죄를 없애리라 했기 때문에 다시는 이제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독교인들은 내가 예수님 믿지만 아직 죄가 있습니다 하는 거는 다시 유월절이 오게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못이 박혀달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두 번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두 번 일을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하루 만에 모든 죄를 다 사하리라. 선지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피를 부정한 피로 여기는 자들의 마음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아직 죄가 있어요는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거죠. 뭐냐? 예수님이 죄를 다 못해 없애으니까 예수님 피는 불결한 피예요. 이렇게 만드는 자가 기독교인들인데 그게 사단 마귀의 종들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이 잔은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나라에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나온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자, 유월절 마지막 때에 포도주를 드셨어요. 근데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는 안 먹겠다는 건 뭐냐면, 포도는 뭡니까?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진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 백성들을
여러분 태어나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백성들이 포도나무에서 난 포도주는 기쁨을 얘기하는데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핍박을 받고 형벌을 받고 죽임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쁨이 아니에요.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다시는 이 땅에 있을 때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와 함께 하늘나라에 왔을 때 다시 포도주를 마시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그렇듯이 이 땅에서 너희가 죽어 나자빠지는데 난 그 사이에 저 포도주 먹어서 기뻐하고 이렇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포도주를 안 먹겠다는 겁니다. 하시고 난 것이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아까 금방 얘기했죠. 떡과 포도주를 얘기할 때 그 성찬식 얘기했던 거 떡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 모든 죄를 짊어지시는 걸 얘기해요. 떡을 가져 그러니까 떡을 받아 먹으라 하는 거는 내가 하는 내 육체로 예수님 육체로 하는 것을 너희가 믿음으로 받으라는 겁니다. 받으라는 거예요. 떡을 가져 사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르치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즉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내 머리 내 등에다가 짊어지고 이걸 십자가에 가서 죽어서 너희 죄를 다 없앨게. 그러니까 이거를 내 몸을 받아 먹으라는 건 뭡니까? 너희에게 내가 했던 일을 다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인 중에 죄가 있다고 하는 자는요. 포도주만 먹고 떡은 안 먹은 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뭡니까? 예수님한테 죄가 다 넘어간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기념을 하라는 겁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새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모든 죄를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와 그다음 십자가에 달려 두고서 죄를 넘김을 받고 내가 모든 죄를 없앴다. 새 언약이 그겁니다. 예수님 몸으로 모든 죄를 다 없애는 거.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가룟 유다가 같이 내니까 그러니까 네가 말하였도다. 그렇죠? 뭐가 있냐면 가룟 유다 같은 자는요. 한 그릇은 뭐냐면 한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같이 손을 넣는다는 거는 예수님하고 똑같이 믿는 척을 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하고 똑같이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하지만 예수님을 팔아먹는 자가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유다와 같은 자가 지금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예,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시기 때문에 죽임으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의 죄를 없애는 일을 이미 확증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무조건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작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의 유다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지금 가룟 유다가 누구랬죠? 지금 기독교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젊은 자는 뭡니까? 어린 자라는 거예요.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다른 말씀에 뭐가 있냐? 두목은 인도자를 얘기해요. 인도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큰 자, 으뜸이 되는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어린 자와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실은. 근데 여러분 곡과 마곡, 요한계시록 20장에 있는 곡과 마곡은 뜻이 곡과 마곡의 그 성읍들 때문에 여러분 곡과 마곡이 거짓자의 세계인 걸 압니다. 곡과 마곡은 로스, 메색, 두발이라는 그 성읍이 있어요. 로스는 두목이고 메색은 빼앗다. 로스, 메색, 두발은 인도함이에요. 두목이 돼서 빼앗고 인도하는 건 기독교 안에 목사들이 두목이 됩니다. 신천지 이만이나 구원파 바옥수, 통일교 문선명 이런 놈들, 조용기 같은 놈들 그런 놈들이 두목이 돼요. 제일 으뜸이 돼요. 그 다음에 헌금을 막 빼앗아요. 갖고 있는 재산들 다 빼앗습니다. 바옥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돈 많은 사람이 오면 자기가 접대한답니다. 그 상담도 해주고 그 사람 자기 편으로 만든 다음에 헌금을 많이 뺏은 다음에 그 사람을 목사를 시켜요. 자리를 주는 거죠. 그리고 자기한테 충성스럽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목이 되고 빼앗고 인도한다는 거는 기독교 안에서 목사들이나 이런 놈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예수님 얘기했는데 곡과 마곡,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은 뭡니까?
두목이 되고 빼앗고 인도하는 거죠.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주 극명한 심판이 내립니다. 자, 27절.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앉아서 먹고 막 저기 밑에 하인들이 와서 막 대접을 하면 그 자가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얘기는 너희가 진짜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니네가 하인, 종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지. 앉아 받아 얻어 쳐가면서 사렙이 여러분 뭐 어떤 교회죠? 명성교회 목사가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는데요. 여러분 한 달 1년에 연봉이 5천 되는 청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놈은 한 달에 5천만 원이라는 걸 받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봐도 그런 데는 교회가 아니라 사기치는 놈들이 있는 사단마귀의 집단이에요. 명성교회나 다녀. 그러면 전부 다 지옥 갑니다. 왜냐면 그 목사, 인도자라는 놈이 거짓 복음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는 놈인데 그 밑에 있는 교인도 똑같이 하나님의 세계를 방해하는 일꾼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면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12 뭡니까? 그 지파를 다스리게 한다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그 앞으로 될 일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31절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이게 뭐냐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는 건 하나님께 참소를 했다는 거예요. 12제자를 사단 마귀가 뭡니까? 하나님께 참소를 했다는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러니까 없애버리려고 너희에게 청구 하나님께 이들을 그러니까 욥에게 했던 것 마냥 이 12제자에게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그러니까 12제자가 있지만 너무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하니까 믿음을 잃어버릴까봐 예수님이 하나님께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이 얘기 뭐냐면 앞으로 베드로가 닭 3번 울기 전에 그전에는 자기 꼬라지를 몰랐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여러 가지 기적과 능력들을 다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진짜 마음은 안 낮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돌이킨 후에 회개한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다른 12제자 중에 있는 자들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핵심이 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열심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겠나이다 했는데 예수님 잡혀가니까 전부 다 떠났어요.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신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뭘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각 지방의 성읍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라고 다 능력을 베풀었는데 그때는 전대도 갖지 말고 주머니도 갖지 말고 지팡이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아라. 겉옷도 갖지 말아라. 이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딱 돌아가실 때 자 이때는 전대도 있어야 되고 주머니도 있어야 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자 이게 뭔 얘기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만날 자를 만나게 하시고 어떤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하나님이 풍족하게 먹을 것도 주시고 사람 만나게 하시고 이랬는데 이제는 너희가 전대도 니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주머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대라고 하는 건 이미 뜻을 정한 자를 얘기합니다.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이미 하나님 앞에 전대는
물건을 집어넣는 것이에요. 지금 이미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정한 자들은 갖고 있어요. 주머니, 전대. 여러분, 전대가 주머니인데 이 에봇 앞에 흉패가 있습니다. 흉패를 에봇이라고 여러분 에봇에는 뭡니까? 우림과 둠밈이라고 빛과 완전함이라고 하는 그 점칠 때 쓰는 게 아니라 뭐죠? 예스냐 노냐 이거 제비 뽑을 때 쓰는 겁니다. 그렇듯이 이 주머니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대는 이미 뜻을 정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종으로 살려고 하는 자는 이미 뜻을 정해야 되고 주머니도 그리하고 주머니도 마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주머니는 뭘 집어넣을 수 있거든요. 이 마음을 얘기해요. 마음을 준비하고 그리고 검 없는 자, 검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검은 성령과 말씀을 얘기합니다. 성령의 검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옛날에는 누구죠? 베드로인지 누구가 마고라는 종의 귀를 잘랐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붙여주셨거든요. 그래서 검 있는 자는 검으로 망하리라 얘기했는데도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이게 영적으로 보면 검은 성령과 말씀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말씀과 성령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는 겉옷은 자기의 의를 팔아, 즉 자기의 의를 버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감이라. 이게 뭡니까?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말은 뭡니까? 이사야 53장 12절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불법자의 동류로 여기는 거는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편에 강도 둘이 예수님이 양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힙니다. 그럴 때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거예요. 내게 관한 일이 이루감이라.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조카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을 준비하라고 했는데 이들은 검을 얘기를 하니까 뭘 얘기를 하죠? 검을 얘기를 하니까 여기 검이 둘이 있나이다. 조카다 하시니라. 자, 이 얘기 뭐냐? 검 둘이 있나이다는 육신의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육적으로 진짜 칼을 준비해서 여러분 예수님 붙잡으러 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검을 휘둘러서 마구의 귀를 떨어뜨렸다라는 거예요. 자,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좀 나눠보는 영의 분별법이 있어야 돼요. 예수께서 나아가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며 항상 기도하실 때는 감람산에서 기도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곳에서 예수님이 꼭 기도를 하셨다고 많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오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압니다. 너무 힘든 거예요. 마음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 잔을 떠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종들은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고 싶지만 하나님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종들도.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사자가 예수님 육신이 있으니까 여러분 스스로는 또 못 견디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사자가 내려오셔서 즉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을 강하게 마음의 상태를 이끄시는 걸 얘기해요. 예수님이 육신이 없으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사람처럼 연약도 있고 여러분 감기가 걸리면 개치기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사람의 이 모든 것들을 체험을 하셨다는 겁니다.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와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같이 되더라. 얼마나 애쓰셨으면.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의 앞에 서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좌우가 그 될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하고 제자들이 우리가 검으로 치리이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편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이것까지 참으라.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지키려고 너희의 열심과 충성스러운 걸로 쳤느냐? 이것까지 참으라는 겁니다. 옳은 일인 걸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참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인생을 살면서 이건 진짜 옳은 일이야 했는데도 그것까지도 여러분 없던 걸로 하라는 겁니다.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과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즉 사단 마귀가 그 대제사장이나 그 군사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뱀이 예수님의 뒤꿈치를 물겠고 예수님은 그 머리를 몽둥이로 치는 걸 얘기해요. 창세기에 보면. 그래서 너희 때요, 이제 사단의 때라는 거죠.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불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라.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가로되 너도 그 당이라 하고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한 시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가로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냐. 갈릴리 사람이라는 건요 갈릴리 사투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언뜻 봤어도 예수님하고 항상 같이 있는 걸 봤거든요.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아 나는 너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방금 말할 때 닭이 곧 울더라. 이 닭이 곧 운다는 건요 깨닫기 전에 닭은 뭡니까? 깨달음입니다. 아침을 울리는 꺾기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베드로가 자기가 열심으로 하고 자기 생각했던 거 있는데 결코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는데 본 모습이 밝혀지는 겁니다. 닭이 울으니까. 우리도 기독교인들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제발 이 닭이 닭이 울기 전에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유,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는 예수님 부인 안 하는 자인 줄 알았는데 막상 당해보니까 부인한다는 거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너 사단 마귀보다 더한 놈이냐?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가 악한 자냐? 예, 저 악한 자입니다. 네가 심판받을 자냐? 예, 저 심판받을 자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게 항시 종된 마음이고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한번 예수 믿었으면 난 의롭고 난 예배 참석 잘하고 있고 뭔가 자꾸 행위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가 배웠던 종교적인 지식 가지고 기독교 지식 가지고 자꾸 진리를 대적하는 게 지금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입에서 죄가 있다라고 얘기해줘. 죄 있는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는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즉 네 말로 심판 천국 가고 네 말로 지옥 보내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말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뭡니까? 나 의인입니다. 하는 천국 가고요.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죄가 있는 건 사망이기 때문에 지옥을 보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거짓 목사에게 속지 마세요.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희롱하고 때리면 그의 눈을 가리우고 물어가로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선지자는 다 안다 이거죠. 그러니까 너 뺨을 딱 때리고 나서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막 웃음거리를 만들죠. 진짜 선지자로 오신 예수님을 오히려 조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왕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그 뜻이거든요. 너를 친 자가 누구냐?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나리셈에 이 예수님의 얼굴을 친 자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냐? 분명히 성경에 누가복음에 뭐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신 자를 왕으로 인정치 않는 자. 주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예요. 예수는 자기 백성의 죄를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죄를 가지러 예수님이 왔는데 너는 왕도 아니야. 너는 우리 죄 다 못 가져갔어. 내 입에서는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얘기했던 자가 그들이 어떻게 죽느냐면 예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 믿고 죄가 있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앞에 죽임을 당하고 누구와 같냐면 예수님의 눈을 가리우고 예수님 뺨을 때리면서 네가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거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죄가 있다고 하는 자들이 예수님 얼굴 뺨을 때리고 왕, 선지자, 대제사장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조롱을 하는 거예요. 나리샘의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여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했으면 다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뭡니까?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면서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오. 이게 여기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누굽니까? 백성의 장로들. 지금 기독교인들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 죄를 싹 없애신 분이다라고 얘기해도 나는 죄인입니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오.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나 이제 후로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면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가로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 말과 같이 내가 그니라.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다는 거예요. 진리대로. 저희가 가로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자, 저도 수많은 기독교인들한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당신 얘기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건 맞는데 그래도 나는 죄가 있어요. 이 얘기는 이 자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이런 놈들처럼 예수님이 진리를 증거를 대도 죄가 있는 게 맞다고 우기는 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사단 마귀의 편에 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중에 나는 죄가 있다라고 하는 자들은 여호와의 저주를 받습니다. 불못에 떨어집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을 실패한 예수님으로 만들기 때문에. 사단 마귀 편에 든 자들은 전부 다 지옥 가야지 천국 가면 안 되잖아요. 이게 진리의 복음이고 기독교인에게 일깨움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